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니 거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만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개역성경에서는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이유를 가리키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군림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는 것은 섬기고 또 상대를 자기보다 더 높여주는 이런 삶은 오래 가고 끝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그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배우는데 어렵지 않다.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하면서 그러면 쉼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죄 지어서 죄값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저주의 나무에.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지만은 당시에는 저주의 나무였어요. 얼마만큼 저주의 나무였다는 정서적으로 십자가 꿈을 꿨다. 그러면 소름 끼치면서 악몽을 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자리가 서났고 너무 치가 떨린다. 이런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족이 모두 다 십자가에 죽은 집안에서 삼족이 멸절되다시피, 그래서 도피해서 이름성도 다 갈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13절의 말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망각의 나무예요. 지금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 꿈꾸면 굉장히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망각의 나무, 저주의 나무, 치가 떨리는 나무. 이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 왜 죽었느냐 이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뜻을 이제는 나 이뤘으니 너희들은 그 뜻을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은 만큼 너희들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지상태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궁극적인 사명은, 근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제2의 예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주시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남은 흔적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 또 억울하다, 왜?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요,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느끼게나 하지만은 내가 잘못이었는데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죠.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발복 중에서 8번째 복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앞서갔던 선자들이 다 그렇게 그런 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일부러 받을 일은 없지만은 억울하게 받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억울하다.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런 소리 듣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교회 다니면서 듣느냐 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없지는 없어야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때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이건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영광의 복이 주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길을 다 겪었다. 그러니 너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는 참으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고난은 당시 보기에는 힘들고 정말 어렵고 짜증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비싼 밥 먹고 내가 어디에서도 받지 않았는데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도 먹을 때도 또 날을 지킬 때도 이 당시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두 가지가 팽팽했어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한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시작하여 모인 모임이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오늘날 주일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날이 팽팽하게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그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걸 일러주었어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다 감사할 뿐이다. 감사다 하면서 6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숙하다. 이 성숙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신체가 컸다 할지라도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어린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이 먹더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잘한다고 칭찬할 때는 좋지만은 조금 뭐라고 하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런데 저런데 이런 말이 구설수에 오르면 많은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모두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어질 때 감사해요. 그러나 문제는 안 되어질 때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때 원망 불평하면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병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병원에 가다 보면 환자가 모입니까? 안 아픈 사람이 모입니까? 환자가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짜증나죠, 냄새나죠, 또 인상 찌푸리죠. 그러면 그 병원에 그런 인상을 받지 않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야 된다 이거죠. 왜 안 가느냐? 왜 가느냐? 가야 할 이유는 환자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의사 보러 가죠. 병 고치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볼 때는 가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가고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보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체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그러는 것이다. 선생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사과하지요 하면서 그런데요, 병원에는 아픈 환자가 의사 만나러 가는 거지 환자 만나러 가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마땅한 것,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스러운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오후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7일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절기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일주일 동안 우리 감사절기 이 부흥회를 해보자 해서 수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냥 해치우고 형식과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자를 찾고 계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너를 보았을 때 영광을 받긴노라,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문화를 통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복받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그들이 애굽 문화를 따라서 생활했을 때 이 습관과 문화를 통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신의 산에 모세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속에서 3대 명령 속에서 거기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감사절기, 7.7절은 1년 농사질 때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절기, 초막절은 곡식을 다 수장시키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감사절기. 성경적인 증거가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초막절에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절기를 3대 절기를 명령으로 주셨고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그 이유는 복받을 그릇을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이 채워집니다. 컵에다가 여러분 물을 바로 붓습니다. 그럼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들어와요.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고 한다면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빠져나가고 내가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빈 그릇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세상의 잡다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 이거죠. 어차피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채워지는데 어떤 것이 채워져야겠습니까? 복된 것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으신 것 가운데서 가장 우리 근본적인 것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먹지 못하고 정말 아무 죄도 없지만은 골리앗 장군
정말 누구도 죽일 수 없어서 누가 죽이면 내 사의를 삼겠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장을 죽였는데 오히려 여인의 노랫소리 한번 듣고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저자가 나를 밀쳐내고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싹을 일찍 잘라야 된다 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미치광이 노릇도 하기도 하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또 3,000명의 수비대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찾으려고 하고 수색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는 감사했어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을 했을 때 결국 그 감사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여러분 왕이 있었지 왕으로 있었던 사울은 결국 원망 불평과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복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본질이 각각 다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육체와 하나님 영혼. 자기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03편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관리해 줍니까? 여러분 신앙의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불평 원망으로 완전히 쩔어서 정말 없는 병도 생겨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축복의 길이 한 길 왔다 일곱 길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도망갔고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것이 되찾아와지는 그런 은혜 축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승리가 되었던 것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생애가 빛났던 것은 감사의 삶.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감사하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26절까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이 말이 무려 26번 2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좋은 환경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천후의 감사.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 가운데서 나에게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숙된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잊혀지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돼요.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쥐어주더라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들지라도 나에게 깨달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 번째를 알지 못하면 또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운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고맙지 조금 도와줬더라도 정말 나에게 잊을 수 없고 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두고두고 누구에게 꼭 이야기를 하면요 민망할 정도로 왜? 그에게는 너무 귀하다고 고맙다는 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큼 주더라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더라도 고맙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무언가 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눈물을 갖고 고마운 걸 알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일생에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싹수가 되어 있거든요. 싹수가 되니까 다른 거 또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든 좋아서 주었는데 이거 있는데 주려면 큰 거나 주지 이것 주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속으로만 그럴 거예요. 싹수가 안 됐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배고파가지고 먹다가 줬어요. 줄까 말까 하다가 줬어요. 왜? 굉장히 배고프다고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남은 걸 줬단 말이에요. 요거도 먹을까 봐 못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먹고 싶었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요 또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죠.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크든 적든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마음만 먹고 있는데도 무엇이든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용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상대방에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천사도 흠많은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손 들고 부르봅시다.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를 한 번 더 부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내 속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것이고 먹을 것 있을 때 배고파서 별의별 생각도 다 날 것이요 자기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할 때 미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암은 조기에 해결을 해야지 그걸 키우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 정말로 안 좋은 것은 안 좋고 좋은 건 좋아서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밀려왔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걸 다 분리를 해야만 됩니다. 이건 나쁜 거다. 원망과 불평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속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가지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는 역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며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했을 때 자기 영혼이 바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게 죄악을 사해 줬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시를 읽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죄악을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보잖아요.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 죄악을 사해 줬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인이 되어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죄가 딱 그에게 죄인이라고 한 것이 딱지가 붙어버리면 범죄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의식하기 이전에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건강과 생명을 죄는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참된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그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로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영생까지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오게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다가 어느 날 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하는 지시 속에서 그걸 죽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죠.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때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참 자유롭고 자유로운 걸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나는 깨끗한데 우리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의 죄, 더 나가서 죄의 양상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죠.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게 된대. 왜? 내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이 은혜 하나만 알더라도 이걸 깨달을 때 이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세상의 사람은 나는 죄 없어 나 깨끗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여기에서 죄인이 다른 데로 가면 죄가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 남한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민족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정말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우리에게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정말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면요 가장 불행하고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만 됩니까?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네 모든 죄악을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 형편이 안 좋고 내 생활이 정말 복잡하고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 여기에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여러분 병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병, 하나는 정신적인 병, 하나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바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내 마음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한 그 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서 완전히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병이나 육체의 병인 그 육체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 특별히 정신적인 병은요,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아니, 이건 일시적인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다 보면 거기에 막 몇백 가지의 병명이 있지만 그런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무슨 병이에요?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완료형입니다. 지금 나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안 고침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미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나는 내 병은 주님이 다 가져갔고 너는 내 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고치고 명령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은 모두 다 이미 다 이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혼의 병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우리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 속의 위기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연장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지옥과 사망에서 그 영역에서 천국과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 감사하라. 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궁핍하고 나에게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예, 당신은 이런 일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 권세 권력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파멸에서 나를 구속하셨던 걸 알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 번 더 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죄악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게 사랑한 거예요. 형식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가복음 네가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힘이 어디까지 계속 번져나가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온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온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온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물질은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보에 끼어드린 봉투는 우리 감사절기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더 나가서 항상 주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해서 내 마음속에는 고백으로 담아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 보면 빈소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절기 때가 되면 부담스럽고 또 나에게 억압되어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나 저렇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 해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힘을 다해서 주께 정성을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여러분 뭐든지 성경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결과를 잘 가르쳐주는데 4절 5절에서 결과를 잘 가르쳐줬어요. 4절 5절에서 결과는 우리 한번 4절 읽을까요? 우리 감사자의 결과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인자 놈자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인자는 높은 분이 아랫사람을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높은 분이 돌봐주는 거죠. 그 다음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에 보면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불쌍할 때 그를 돌봐주시면서 내가 돌봐준 아래 짓밟고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관을 씌워준다는 관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감사하는 삶의 결과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소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삶의 생동감.
새로운 삶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막을 수 없는 삶이 계속적으로 산소가 되어지고 생동감 있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저항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 새들은 올라가지 못한 독수리는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감사 생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기 때문에 복받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주시기를 후히 주시고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안겨주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삶.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감사예요. 왜? 복 받으니까. 그래서 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 속에서 나 빨리 죽어버려야겠다, 나 건들지 마, 나 뚜껑 열렸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럴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냉철한 판단 속에서 교통정리해야 해요. 주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주님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명찰과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딱 돌아서면은 그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준다 이거죠. 또 만족한 것을,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10명의 나환자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을 때 주님께 나옵니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감사자를 찾고 있는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자가 되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어야겠죠. 거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사건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감사자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 감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고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성경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리며 바로 이어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18절 또 읽으세요. 18절 시작. 예,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요, 감사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감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영광 돌렸다고. 이 사람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너만 아느냐, 9은 어디 있냐 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이 결과예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다 이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씩씩거리는 사람이 여러분 들려옵니까?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될 때 마음이 평안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신 자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내 믿음 이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생활 속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범사의 삶 속에서도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